착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착각은 사물이나 사람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휴전선에서 GOP라고 하죠. 1년간 경계 근무를 섰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근무를 서는데 밤새 소름 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철책 너머에 분명히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낙엽을 밟는 소리도 났습니다. 여러분, 철책 너머에 누군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북한군이든지 귀순한 사람이든지 누군가 제 건너편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두워서 쉽게 그것이 누가 있는지 쉽게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날이 세 분이 제가 본 것은 사람이 아니고 돌이었습니다. 돌을 보고 밤새도록 부들부들 떨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사람이 앞으로 오면 총을 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많이 긴장했습니다. 날이 새고 밝아지니 저희 두려움도 바로 그 착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사람에 관해서 정확하게 못 볼 때도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이 결혼하고서 보이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잘 때 심하게 코를 곤다든지, 화장하고 난 모습과 화장하기 전의 모습이 너무 판이하게 다르다든지, 아침에 나의 배우자를 만나고 보면 이 사람이 누구지? 착각했다. 당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요, 자신을 착각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시각을 좀 바로 잡아주시고자 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다라는 이 믿는다는 말은요, 그 말이 한 번 믿는 것을 한두 번 그냥 간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주 확신 있게 강하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다 한번 그렇게 그래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자신에 대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 바로 이 원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멸시하다라는 의미도 다른 사람에게 아주 강한 어조로 깔보는 것입니다.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자리를 섞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말을 거는다는 것은 물론이고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주님은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던 두 사람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사기꾼, 강도, 또 간음하는 자, 불륜하는 자, 행여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대신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또 11조도 빠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열심히 하고요,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저 사람들보다는 제가 좀 훌륭하지 않습니까? 라고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다만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세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죽여도 마땅한 사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손가락질해도 전혀 하자가 없는 그 세리를 향해서 저 사람이 바리새인보다 의롭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결국 산에서 내려갔다고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평가하고 또 증거하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이 그 세리보다 왜 이런 평가를 받은 것일까요?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좀 성격이 안 좋았던 것일까요? 가끔 보면 성격이 좀 까칠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성격이 안 좋았다거나, 아니면 바리새인이 좀 천성적으로 좀 더 악했다거나,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에 대한 좀 배려가 부족하거나, 그래서 주님께 이런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우리는 가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리새인이 자신을 착각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기준을 잘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맨 앞에 있는 친구들이 기준하고 서 있으면 그 기준 뒤에 쫙 줄을 서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준을 서는 맨 앞에 있는 친구가 기준을 잘못 잡으면 줄이 어떻게 돼요? 엉망진창 삐뚤빼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준을 정확히 서 있으면 그 뒤에 서는 사람은 쭉 예쁘게 줄을 쫙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나의 자신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이 어디에 서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학교 다닐 때 전교생 앞에서 상을 받았던 적이 딱 2번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랑을 좀 드리자면 상을 받았던 적이 딱 2번 있습니다. 여러분 상 받아보셨습니까? 한 번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름이 불렀을 때 제 이빨이 튼튼해서 건치아동 선발대회에서, 그러니까 제가 충치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어릴 적에 하도 못 살아서 단 것을 많이 못 먹고 자서 그런지 충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건치아동 선발대회에 나갔습니다. 제가 그 상을 받으러 나갈 때 모든 친구들이 다 뒤집어졌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또 한 번의 상이 있었는데 그 상은 바로 제가 오래 달리기를 잘해서 받았던 상입니다. 제가 전교에서 오래 달리기 기록이 가장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역에 있는 5개 학교 대항의 육상대회에 우리 학교에 3000m 대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놀랍죠? 전혀 그렇게 안 생겼는데요. 근데 그 5개 학교가 모인 곳에서 3000m 경기를 했는데 거기서 몇 등 했을까요? 1등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전교에서 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한 달 후에 또 북부 교육구청장배 육상대회 그 5개 지역 대표로 대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대회에 나갔을 때 너무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반드시 1등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여학생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 여학생이 정말 잘 보이고 싶었죠. 드디어 출발선상에 섰습니다. 출발기가 올라갔는데 저는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섰던 그 학생들이 미친 듯이 뛰었는 것입니다. 정말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3000m는 장거리 경기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뛰다가 점점 속도를 높여서 마지막 200m, 400m 났을 때 전력 질주하는 것이 바로 이 3000m의 그런 코스의 법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전력 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황했고 그 친구들을 따라갔습니다. 저도 열심히 100m 달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바퀴 뛰고 2바퀴 뛰고 3바퀴 뛰고 4바퀴 뛰었는데 그 다음부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쓰러졌고 눈을 떠보니 의무실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를 제외하고 거기에 서 있던 모든 친구들이 육상반 친구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육상을 하는 친구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나는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야 라고 그동안 학교에서 1등을 했고 또 5개 학교 대회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저만의 기준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보다 정말 뛰어나고 우수한 사람들의 기준 앞에 서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신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내리려면 기준이 여러분 완벽해야 합니다. 기준에 모순이 있어서는 안 돼요. 기준이 바로 서고 누가 봐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분, 완벽하신 분, 1.1획도 어두움이 없으시고 5점이 없는 그 기준에 서 있어야 하지만 자신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내려면 이렇게 밝고 선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육상 선수들과 뛰었을 때 비로소 제 한계를 알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그 한계에 부딪혀서 좀 더 완벽한 기준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유명한 신학자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신비로울 정도로 이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고자 하면 결국에는 누구로 향한다? 하나님에게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고 자신의 능력의 부족을 인지하고 또 자신의 모순된 모습들, 때로는 비겁하기도 하고 때로는 변덕스럽기도 하고
이때는 이랬다가 저 때는 저랬다가 말을 바꾸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고상한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남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탐구하기 시작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에게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바로 자신을 알게 되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차이가 어디 있었는가?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가가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가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더 악했던 것도 아니고,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50보 100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자신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누구 앞에서 내렸느냐는 것입니다. 완벽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섰을 때만이 자신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내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세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바로 하나님의 위엄에 압도되었고, 하나님의 어미 앞에서 자신의 부족과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애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자신을 밝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경계 근무 쓸 때 날이 밝아서야 내가 착각했던 것을 알 수 있었듯이, 우리는 완벽한 빛 앞에 가야지만, 때로 우리가 어떤 환한 공간에 있을 때 다 본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보면 우리가 본다는 것도 얼마나 모순이 많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완벽한 빛 앞에 서야지만 우리의 참 모습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는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은요, 이러한 빛이 비춰져도 이러한 빛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빛이 없다고 거부해요. 이 로마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다. 고의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다.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의 눈이 좀 한심스러운 눈빛이 있으십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 살지? 또한 내 입술 가운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평 있고 원망 있고 좀 감사의 소리가 부족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또한 성경 읽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내 귀에 거슬리는 말씀이 되고, 또 속에서 쓰리고 속에서 배가 그 말씀을 들으면 찔리는 말씀이 되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듣기 거북한 말씀이어도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리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세리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세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그런 정직한 고백은 바로,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바로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정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만이 선이 나오고요, 하나님에게서만이 의로움이 나오고 하나님에게서만이 거룩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거든요. 그 뜻은 관역에서 이렇게 빗나가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모든 빛의 근원 되신 하나님, 1.1획도 5점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그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 바로 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이 죄인가라고 분별해 봤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빠진 것이고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동기와 행동과 말이 다 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서 빗나가고 분리되고 끊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인생 가운데서 방황하고 유리하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썩음이 있고,
비틀어지고 모든 구부러진 모든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이 바로 죄의 흔적들이고 죄의 결과들인 것입니다. 참혹한 것입니다. 비참한 것입니다. 이러한 비참 앞에서 비단 세리가 자신의 세금 조금 다른 사람에게 많이 거둔 것 때문에 가슴을 쳤을까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이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파산한 사람이 파산한 빚쟁이가 도저히 나의 힘으로 파산 선고를 하여서 도저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정직한 고백이, 그 양심의 선언이 바로 선한 양심으로 가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세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그분의 등도 간신히 볼 수 있었으며, 또 엘리야는 우리 말씀에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고, 그 밝은 정오의 빛 앞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을 보고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분명히 그 시각은 정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정오의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사도 바울을 압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그 어떤 절대적인 기준과 표준도 없다고 모든 방송 매체와 모든 문화와 모든 사상들과 모든 생각들이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모든 것은 절대적인 것이 없다고 외치는 그런 우리가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청년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하면,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면 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냐고, 절대적인 것이 어딨느냐라고 많이 반문합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면 기독교가 왜 대학생들에게 배척을 당하는가 했을 때 어릴 적부터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표준도 없다고 배운 우리 다음 세대들의 의식과 사고방식 속에 무엇인가 절대적인 것을 얘기하면 거부감부터 드는 것이 우리 이 시대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1.1핵도 어두움도 없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어둠도 하나님 앞에서는 밝은 것 같이 보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만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신문과 뉴스에 보도되는 죄악의 잔혹함과 잔인함에 대해서 우리는 경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에 무너진 죄악의 현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라면 그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아파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아파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고통스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그 양심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물론 죄 악은 밉지만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 번쯤 우리의 의식과 사고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자신에 대해 교만해지지 않으며 또한 너무 비관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무능하고 나는 실력이 없지만 우리 주님이 이미 해놓으신 일,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그분의 약속, 또 그리고 그 약속대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리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을 이미 증명하신 것처럼 그 증명하신 사랑을 오늘도 믿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를 진정 제대로 발견할 수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또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난 죄인이니까 대충 살아도 돼.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나는 죄인이기 때문이야 라고
그것이 우리의 합리화가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죄인된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탄핵을 받고 죽음에 넘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내 부활로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에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완전함이고 의로움이고 그것이 능력임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착각을 가지고 주님을 모시고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없습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래 나는 내가 죄인인 거 알겠어. 교리적으로 알겠어. 지적으로 동의해. 그러나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은 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속고 사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드릴 때,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실 것들을 그냥 맡겨드리고 막 올려드릴 때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부담감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감히 어떻게 여러분들은 죄인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설 때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다면,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여정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마음가짐으로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행하실 일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말씀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 앞에 서야 나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수용하고 또 내가 부족하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지 못한 것 때문에 오히려 내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착각의 눈이 벗어지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룩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